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표현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달하시며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태초라는 그 단어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 이전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내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영어로는 드웰이고 헬라어 단어는 에스케노센입니다.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장막절 기간, 장막절이 언제죠? 9월달이죠? 9월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 구절은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성막을 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두 가지 영적인 뜻을 갖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이 영으로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의 임재의 장소는 성도들의 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그곳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죠.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또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런 몇몇 가지 증거들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는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막은 여러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임재와 광야의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막, 첫 번째, 성막은 광야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렇죠? 광야에서만 사용되었죠? 가나안 땅의 도창에서는 성막이 아니라 어디서 경배를 드렸어요? 성전이 세워졌죠? 성전에서 이제 경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라는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애 33년간 동안 이스라엘의 장막을 세우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에 세웠던 성막이 예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기물들 하나하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고 황량한 외딴 지역으로 사막이나 황무지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선택된 민족,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세상으로 예표되는 이집트로부터의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셨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삶을 살라? 성별된 삶을 살라, 분리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이죠. 그리하여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어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희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셨고 배고픔을 감내하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너의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그분께서 너로 하여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다만 주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종종 시험, 시련, 영적 성장의 장소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시험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시를 받는 장소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시내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금식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정중앙에 있는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성막은 일시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같이 장시간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한 광야의 여정 동안 이리저리 옮기기에 알맞은 것이었습니다. 자, 성막은 아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죠. 성막은 율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은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성전은 솔로몬 왕이 먼저 세웠죠. 솔로몬 왕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천년왕국에서의 주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죠.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성막은 성전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 생활과 대비되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늘 왕국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긴 여정 동안에 성도는 광야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순례자의 삶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였던 것이죠. 광야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던 그 기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이지만 광야에서 성막을 사용한 기간은 40년이 안 되죠.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주님의 생애와 성막의 사용 기간은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막, 두 번째, 광야의 성막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죠. 아름답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과는 다르게 성막의 외양은, 성막의 겉모양은 어땠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나무 널판과 가죽들을 사용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겉모양만을 놓고 보면 그것은 사막의 대상들이 잠시 머물 용도로 사용되는 잿빛 천막처럼 보일 것입니다. 덮개의 일부는 순양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덩그러니 놓여진 낡아 보이고 칙칙한 색을 지닌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의 겉모습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거룩하심과 신성은 육신의 베일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아무런 아름다움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이 질문은 예언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과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자, 주의 팔이 뭐죠? 주의 팔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또 그분의 생명을 알려고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연한 초목과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는 연약하고 취약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이죠. 섬기기 위해서 또 세상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낡고 천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천대받는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던 것입니다.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신체적인 매력이나 위험 있는 외모를 지니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본성을 지니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막은 겉보기에는 볼품이 없지만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금촛대의 불이 밝혀지면 성막 안에는 정교한 금빛, 은빛, 파랑색, 주황색의 자수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룹들과 종려나무 잎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물들이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의 촛불은 제사장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꺼져서는 안 되고 계속 켜져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성막 안의 촛불은 어디를 비춰주는 것입니까? 반대편에 빵 차림상, 빵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 앞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전혀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정죄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전혀 없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막 안에 기물들 하나하나가 그분이 지니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들은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에 익숙해진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고 그들에게 고통당하셨으며 육신의 슬픔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슬픔에 익숙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고난과 고통으로 특징지어지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그렇죠? 그분이 고통의 삶, 고난의 삶, 순환의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피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숨겼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에 대한 그분의 백성들의 반응은 그분께 등을 돌리고 배반했으며 그분께 존경이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뿐더러 결국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고난이 우리 믿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나큰 복이 된 것이죠. 주님의 임재와 성막,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 한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성막은 휘장을 기준으로 뭐하고 뭘로 나눠집니까? 여러분들 성막 배웠죠? 휘장을 기준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그렇죠?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빵차림상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는 금향당과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맞대고 얼굴을 가린 자세로 무릎 꿇고 있습니다.
법궤 위 그룹들 사이가 뭐죠? 머시시트, 자비의 자리라고 해요. 자비석, 머시시트.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비의 자리.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비의 자리, 자비석, 머시시트라고 그래요. 자비의 자리의 높이는 바깥들의 놋재단 망과 같은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깥들에는 뭐가 있어요? 놋재단이 있죠. 또 물두멍이 있죠. 근데 자비의 자리의 높이가 바깥들의 놋재단 망과 같은 높이로 되어 있어요. 자, 놋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놋은, 성경에서 놋은 죄를 상징하는 금속이죠. 놋재단 혹은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들 안에 들어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희생제물입니다. 죄에 대한 희생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제단은 형벌을 묘사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바로 지옥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죽으셨을 때 주님은 제단 위에서 불타는,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세상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 세상 죄 가운데 여러분의 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요. 이런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목이 마르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법궤 위의 그룹들 사이에 보좌를 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성막 지성소에 임재하신 주 하나님의 그 영광인 것입니다. 자, 이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법궤 위 자비의 자리에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또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성막 입구로 나와야만 합니다. 성막과 기구의 양식에 관해 모세에게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여기 잡고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그런 다음에 너는 자비의 자리를 법궤 위에 올릴지니라. 그리고 너는 법궤 안에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을지니라. 십계명판이죠. 그래야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언의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들 사이에서 곧 자비의 자리 위에서 내가 너와 대화를 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으로 주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라. 그렇죠? 자비의 자리에 임하셔서 이제 모세와 대화를 하시고, 모세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자비의 자리 바로 아래 법궤 안에는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래서 거기 증언판,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을지니라 해서 이 증언판이 바로 돌판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막, 네 번째죠. 네 번째, 성막은 율법이 실행되는 장소였습니다. 십계명을 새겼던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써 깨트려졌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19절. 그러고 나서 그가 진영 가까이에 이르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송아지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자 모세의 분노가 뜨거워졌고 그가 자기 두 손에서 그 판들을 던졌으며 산 밑에서 그것들을 깨뜨렸더라. 그래서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 돌판들은 그렇게 깨트려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법궤에 넣어졌던 것이죠. 신명기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야면 내가 깨트렸던 처음 판들 안에 있던 말씀들을 내가 그 판들 위에 기록하겠노라.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그 법궤 안에 넣으라. 그래야 내가 시팀 목재로 법궤를 만들었고 처음 것과 같은 두 개의 돌판들을 깎아 만들었으며 내 손에 두 판들을 든 채로 산속으로 올라갔느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판들 위에 처음 기록한 대로 십계명을 기록하셨으니 곧 주께서 집회의 날에 산속에 있는 불 한가운데서 너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내가 스스로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으며 그 판들을 내가 만든 법궤 안에 넣었느니라. 그래야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이 있었던 건 아니죠. 십계명 돌판 외에 또 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십계명 돌판 말고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십계명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부활인 거듭남,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만나는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비의 자리는, 아까 자비의 자리 얘기했죠. 자비의 자리는 인간의 죄를 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와 자비의 자리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궤는 신구약 말씀의 모형인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없는 성소는 하나님이 떠난 성소이고, 말씀이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뭐가 있는 것이에요? 자비의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위에 뭐가 있어요? 자비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뭐를 얻고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 동안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멸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취하러 왔노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두 성취될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성막은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였습니다. 그 바깥에는 놋제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이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성막은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신 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히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당하신 하나의 뭐예요?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보혈이 뿌려졌고 그곳에서 죄에 대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 14절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2, 14절 한번 보세요. 염소들이나 송아지들의 피로도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께서 한번 거룩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존하는 구속을 얻어내셨느니라. 그런즉 만일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와 한 암송아지의 제들을 불결한 자들에게 뿌림으로써 육신의 정화에 이르도록 성결하게 구별한다면 하물며 영존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그렇죠? 아울러 성막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양식을 공급받는 장소였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은 다른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배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배분할 때 네이 족속들, 제사장 지파인 네이 지파에게는 땅이 배분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6장 14, 16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6장 14, 16절. 그래서 성막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양식이죠.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는 것이에요. 레위기 6장 14, 16절. 다음으로 이것은 음식 제물에 관한 법이라.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곧 주 앞에서 바칠지니라. 그런즉 그가 그것에서 자기 손으로 한 줌을 취할지니 곧 음식 제물의 곡물 가루에서와 그것을 기름에서 한 줌을 취하고 음식 제물 위에 있는 유향을 전부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감미로운 향기로 곧 그것의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주께 태울지니라. 그리고 그것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지니라. 그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처소 안에서 섭취되어야 하리니 하나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들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자, 당시에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가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예표하는 것이에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 예표한다? 바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6장 14, 16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 즉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 생명의 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다면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살이 살아있는 빵이며 이 빵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분의 살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해할 때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매주 자신들이 행하는 미사에서 빵 쪼가리하고 포도주를 마시죠. 그래서 먹는 빵과 포도주가 미사에서 먹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매주 식인 의식을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나신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을 씹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은 그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분께서는 생명의 빵이신데 그 빵을 먹으면, 즉 그 빵에 참여하면, 즉 그분께 나아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모두 죽었죠. 영이 모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막, 다섯 번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제의 중심입니다.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제사의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1장 50절 보십시오. 민수기 1장 50절. 그러나 너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증언의 성막을 관리하고 그것의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며 그것에 속한 모든 사물들을 관리하도록 임명할지니라. 그들은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물들을 나를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 섬길지니 성막 주변에 주둔할지니라. 자,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 바로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서남북 네 방위가 있죠. 네 방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머물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 2장 보면 거기 민수기 2장 보면 뭐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설명만 할게요.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룬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루벤, 시므몬, 갓지파, 서쪽에는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영을 꾸리고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에 대한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그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민수기 11장 24, 25절. 민수기 11장 24, 25절.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알렸고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 그들을 성막의 주위에 둘러세웠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그러고는 그 위에 있던 영에서부터 취하시어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셨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영이 그들 위에 안식하자 그들이 예언하였으며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모세 위에 있던 영에서 취해서 이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눠준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듯 이제 성막은 뭐냐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막은 거룩한 모임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되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었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와 성막, 여섯 번째, 성막은 경배의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경배의 장소였다. 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성막으로 왔던 것이죠. 성막으로부터 주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막들 안에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로지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경배 시간에 우리는 많은 영적 제물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 제물, 우리 경배 시간에 드리는 영적 제물 뭐 있었죠?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죠.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의 제물이 있죠. 기도의 제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희생 제물이 있죠. 네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기쁨과 찬송의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형제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성도 돕기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경배 시간이지만 이렇던 소중한 영적 제물들이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에 참석하면 하나님 앞에 뭘로 환산되는 것이에요? 금으로 환산된 것들을 쌓아놓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구절들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날 일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금, 은, 보석이겠죠? 금, 보석입니다. 자,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기구들 대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었죠? 되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경배가 뭘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금으로 계산되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이죠. 은은 뭐예요? 구속의 대가죠. 은은 구속의 대가입니다. 구속을 상징하는 게 이제 은이라고 하는 금속이죠. 출애굽기 30장 13, 15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야 하는 것은 이러하니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모든 이마다 성소의 세켈에 따라 반 세켈을 낼지니라. 1세켈은 20계란이라. 반 세켈은 주의 봉헌물이 되리라. 계수된 자들 가운데 드는 모든 이마다 20세 이상은 주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려고 그들이 주께 봉헌물을 드릴 때 부자들은 반 세켈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들은 덜 내지 말지니라. 이 세켈이 이제 그 은 반 세켈이거든요. 그래서 은은 구속의 대가거든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소유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은으로 반세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가 쌓이는 것이에요? 하늘의 은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보석이죠. 보석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보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그리하여 그날에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라. 이는 그들이 왕관에 있는 보석들같이 될 것이요 그의 영토 위에서 깃발같이 들어 올려졌기 때문이라. 사람들을 왕관에 있는 보석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보석들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라키 3장 17절. 그런즉 내가 나의 보석 장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나는 마치 남자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노라. 그래서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보석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모든 사람이 다 보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늘에서 뭘로 계산이 되는 것이다? 은과 보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어요?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는 어때요? 불에 태우면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는 육신의 일들인 것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 본성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님의 임재. 자, 주님의 임재는 그분의 나타나심인데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는 그분의 영광도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거룩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생애와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한 초자연적인 탄생, 그분의 인격적인 탁월함, 놀랍도록 영적인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표적, 이적, 기적,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지성소 자비의 자리에 그분의 보좌를 정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분의 임재의 증거, 그분의 나타나심의 증거는 구름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나타났던 것이에요. 구름과 함께 영광이 함께 나타났던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때 한 구름이 회중의 천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더라. 그리하여 모세가 회중의 천막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으니 그 구름이 그 위에 거하고 주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운 까닭이라.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처소에서 나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렇게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섬기려고 설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름과 영광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의 뚜렷한 징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그분의 직분의 영광이었죠. 그분의 직분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직분,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직분이었죠. 그것은 엄청나게 큰, 세상의 어떤 직분자들보다 큰 영광이었죠. 그래서 주 예수님의 임재,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직분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6, 1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세 번째 영광은 그분이 지니신 인격의 완전성으로 인한 영광이죠. 인격의 완전성으로 인한 영광.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연약한 존재로 나타나셨고 기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위치에 계셨으며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고 순환을 감당하신 은혜는 우리 모두의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런 것들은 그것이었던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성경 말씀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낮아지심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막강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 사람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절대적인 힘과 특권을 내려놓고도 그분은 승리를 거두셨어요. 막강한 통치권이 있으신 분이 타인을 섬기는, 죄인들을 섬기는 자리에 오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무한한 겸손, 비할 데 없는 은혜, 또 이루어야 할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게 됐고 또 목격하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만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